오늘 제가 예배 전에 총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은 배미영 권사님이 눈총을 얼마나 주시든지 왜 내가 봉독할 때 이렇게 기냐고 얼마나 저를 째려보시든지 총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오늘 너무 잘 읽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있으니 또 봅니다. 우리 함께 좀.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를 딱 끝나고 났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정말 파리도 한 마리 안 남고 그냥 여기 애쓰고 있는 그 성가대 연습하시는 분들 외에는 정말 교회에 아무도 없어서 진짜 없나 보다 그러고 재정부실에 들어갔더니 노장로님 혼자서 너무 불쌍하게 혼자서 재정을 보고 다 어디 가셨는지, 기동희 형님도 도망가시고 뭐 지모 권사님도 아예 나타나시지도 않고 더 호명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지난주에 저는 이게 우리한테 추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 귀했던 시간들인데 그래도 추석이 어떻게 됐어요? 끝이 났습니다. 추석이 끝이 났습니다. 금요일 날 출근해가지고 점심시간에 교육자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다른 그 일하는 사람들도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장이 잘 아나 봐요. 어떻게 많이 쉬었어? 그랬더니만 이 친구가 좀 더 쉬고 싶어요.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이 주인이 막 성질을 내면서 나는 아주 지겨워서 죽을 뻔했어. 막 이러면서 대굴대굴 굴렀다고. 이게 사람마다 추석을 보내는 방법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지루해가지고 대굴대굴 굴르면서 보냈던 사람이 있고, 아까 우리 이인재 집사한테 제가 진주에 갔다가 왔다 그래서 얼마나 걸렸냐 그랬더니 한 8시간? 뭐 8시간 막 너 미쳤어? 제가 그랬더니 쉬면서 왔어요. 쉬면서 애들하고 그렇게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방에서 대굴대굴 굴르면서 보내는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향에 갔다가 아니면 가족들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나서 여행을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건 끝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 할 사람은 없잖아요. 내년에 혹시 또 이런 연휴가 있을까 기다려서 보고 26년도 달력을 펼쳐봤다가 실망만 하고 말았어요. 이런 거는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거라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귀하게 이게 갖게 되었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추석이 끝나는 날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오늘 마치는 날입니다. 9월 1일부터 저희가 생명의 삶으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로마서 16장 27절 말씀으로 오늘 로마서도 끝냅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의 말씀은 금요일 날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주일 날 말씀은 주일 날 생명의 삶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로마서를 쭉 읽어 나갔습니다. 제가 딱 3번, 한 번은 2주 전에 추석 전주에 관악중앙교회 금요일 저녁에 부흥회를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때 전 목사님한테 맡겼고 부흥회를 목금토 일을 하는데 아예 숙소가 있었으면 괜찮은데 서울이라고 제가 숙소를 안 써도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숙소를 쓰는 게 나을 뻔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그 관악구 거기를 가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너무 막혀요. 너무 막혀가지고 너무 피곤해요. 오는데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토요일 날 오는데 불꽃 축제 하는 바람에 차가 더 모여가지고 그때 오는데도 1시간 반 걸리고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 화요일을 제가 잠깐 쉬는 바람에 새벽 기도에 2번 빠지고 금요일 기도에 빠져서 3번 빠지고 42번의 로마서를 훑어나갔습니다. 어떤 분은 그 일에도 열심으로 참석을 하고 새벽에 안 나오시다가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듣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 끝나면 출근하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그거는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로마서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좀 얼추 쫓아오려고 애를 쓰다가 멈추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끝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끝이 있는데 이거 끝이 있으면 큰일 난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언젠가는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언젠가는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죠. 언젠가는 내 신앙이 좋아질 거야. 언젠가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삶도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 설레임, 그 막연했던 생각들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라고 하지만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하는 미루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룰 수 있는 건 뭐죠?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루면서 살고는 있지만 그것도 끝이 있다는 걸 자꾸만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죠. 세 번째,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이 위기를 만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탓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럼 누구 때문에, 왜 그러세요? 뭐 때문에, 왜 그러세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탓을 하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딸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내 몸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삶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뭔가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삶을 나중 다음으로 이렇게 미루면서 언적 막연하게 뭔가를 기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난 게 30개월이 됐습니다. 2년하고 벌써 여러분 6개월째가 되는 거거든요. 세월이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움직여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음부터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인생은 요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핑계를 대거나 인생이 변명을 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막연하게 기대고 설레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그래도 끝이 있는데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는 막연한 기대감도 뒤로 미룰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 핑계대는 것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10월 12일 예배가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내년에 우리가 만나지 못할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제가 장례식을 집례해야 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 장례식에 와서 저의 장례의 죽음에 대해서 조문해야 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끝이 있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실 때 우리는 늘 언제나 인생을 실수하게 됩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26절.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부자가 지옥에 가서 고통 가운데 요청을 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26절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끝은, 추석의 끝, 로마서를 끝내는 끝에는요, 다시 기회가 있고요, 바꿀 수도 있고요, 변화시킬 수도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왔을 때에는
바꿀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새롭게 할 수도 없고 기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35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초짜 전도사였을 때 장례식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때는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 엘리베이터가 너무 조금해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 시신을 모시고 가는데 모시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도 이 시신을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담요에 그분 안고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던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왜 사람이 죽으면 무거워지냐면요. 몸을 가눌 수 있을 때는 몸을 조절할 수 있는데 죽고 나면은요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몸이 그냥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30kg, 40kg 삐쩍 마른 사람도 몸을 가눌 수 없을 때 무지 무거워요. 시신을 드는 거죠. 그때 장례식. 제가 잊지 못하는 장례식.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 친구. 저보다 나이가 별로 많지도 않았는데 그때 그냥 암으로 그냥 아기 둘 놔두고 죽었던 그 우리 성도님이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5년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그렇게 가고 입관하고 하관식도 하고 화장도 해봤지만 죽었는데 다시 눈 뜨고 살아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은 거는요 죽은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바꿀 수 없고요. 변화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요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첫 번째, 인생은 바꿀 수도 돌이킬 수도 변화를 줄 수도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게 끝이다. 두 번째, 전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번 화면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얻을 대로 내 손이 이를 얻을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되게 재밌지만 저는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쫓아내지 않는 한 일은 하나까지 제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웃는 이유는 지금 쫓아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 말고 일은 하나까지 자기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일을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장 주어지는 축복은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다시 읽어볼게요.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저 지금도 되게 재밌어요. 내년에 우리 이제 권장로님이 이제 일은 하나가 되셔서 이제 은퇴하셔요. 교회에서.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처음 이 교회로 와가지고 박 장로님하고 이제 노 장로님하고 우리 권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넷이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제일 누가 부러움을 받았는 줄 아세요? 노 장로님이 제일 젊으니까 부러워야 되는데 권 장로님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박 장로님하고 노 장로님이 어떻게 그 나이에도 일을 하고 계속 월급을 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러니까 노 장로님하고 박 장로님이 우리 권 장로님한테 계속 이렇게 막 물어보고 저는 그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그런 걸 본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계속해서 뭘 하고 있다. 이건 축복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일이냐 별 볼 일 있는 일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일하러 가는 장소가 있다. 나에게 통장에 뭐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게 있다. 그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성가대에 앉아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여러분 아무나 앉아 있는 거 아니거든요. 축복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오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계획을 짜고 싶어도 거기에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바꿀 수 없다. 두 번째,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다. 세 번째, 전도서 9장 4절이 있어요. 전도서 9장 4절 또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을 살면서 사자가 되고 싶지 조그만 이 쥐꼬리만한 개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치아와 그 조그만 거 말이죠. 개 같지도 않은 개. 이거 또 이게 실수하는 건가? 그 개. 그런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왜?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거든요.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살아있는 자에겐 소망이 있거든요. 살아가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요즘 들어서 소문에 의하면 다 회장 되고 싶어 한대요. 선교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서서 성경을 봉독할 수 있어서. 백원사님이 오늘 성경 봉독했잖아요. 회장님이실에서 성경 봉독한 거예요. 야, 나도 해야 되겠다. 뭐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맨날 짜증만 내는 거예요. 지적만 하는 거예요. 판단만 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여기도 많아요. 여러분, 목사가요, 35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눈을 딱 뜨고 여러분하고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러면은요, 저 사람의 지금 눈은 나를 보고 있지만 눈은 해태다. 딴 생각하고 있구나. 엉뚱한 생각하고 있구나. 짜증내고 있구나. 그게 다 보여요. 왜요? 그래도 35년 짬밥이 있는데 안 보이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그 삶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죽은 자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막연해도 소망이 있고 구체적이어도 소망이 있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자, 죽은 호랑이 자랑하고 부러워하지 말고 살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값지고 존귀하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이제 30개월 됐는데 요 앞에 식당이 지금 얼마나 여러 번 바뀌었는지 아세요? 식당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세요? 요 앞 길에도요, 문을 닫은 식당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부동산도 문은 열어놨다고 하는데 사람이 앉아있지를 않아요.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바뀐다고요. 어제도 저에게 누가 투썸 그 커피 쿠폰을 준 게 있어서 저희 아내하고, 여보 우리 오랜만에 토요일 저녁에 투썸 가자. 그러고 가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저한테 큰 우산을 쓰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건데 그랬더니 비치 그 파라솔 같은 거 있죠. 그 민망한 걸 들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걸 언제 써보겠어. 그래가지고 그래 쓰고 가자. 그래. 팔이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마지막에, 여보 이런 우산을 쓰고 싶으면 당신 남자친구하고나 가. 남편하고는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남편하고 하다가 이거 싸움 나겠어. 우산 있으니까 비는 안 맞아서 좋은데 너무 힘들어. 왜? 살아있으니까 힘든 것도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죽으면은 저분은 왜 웃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이따가 분명히 내가 가서 왜 웃는지 따지도록 하겠어. 살아있으니까 무거운 걸 느끼고 살아있으니까 같이 걷는 거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져요. 얼마나 슬픈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슬프지 않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시편 115편 17절.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연습 많다고 짜증내지 말고 노래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그 처음부터 마이크를 써야지. 왜 처음은 안 나와? 나를 지으신 주님은 안 나와. 저쪽이 문제였어요? 저쪽이 문제였대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아신다고요. 내 소망을 아신다고요. 그분에게 여러분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이 찬양이 뭔지 아세요? 노래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주어지겠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 화, 수, 목 오늘 말이죠. 우리 유계명 집사님 아들 하솔이하고 하진이야. 야 어떠냐? 금요일 날 학교 갔냐? 목사님 금요일 날요 학교에서 오지 말래요. 자기는 가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오지 말래. 아이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뭐 했는데 그랬더니 놀았어요.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목사님 저 영화 봤어요. 뭐 봤는데 그랬더니 킹 오브 킹스 그 영화 봤다는 거예요. 어땠어? 너무 재밌게 봤어요. 금요일 날도 학교도 안 갔대요. 너 유치원은 그랬더니 유치원도 안 갔대요.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려 어떻게 해요? 10일을 놀았다고요. 10일을. 근데 이게 여러분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있겠어요? 없어요. 100살까지 사시면 있다고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게 하고 이렇게 쉬게 한 거 하나님 이런 시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6편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월에서는 주께 감사가 없다고요.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다고요. 지옥에 내려갔는데 무슨 거기에 찬양이 있고 무슨 거기에 감사가 있겠어요. 감사는 지금 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감사하세요. 오늘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고맙다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다고.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왼쪽 오른쪽 앞뒤 여러분한테 옆에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 번만 합시다. 자, 이제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잠깐만 전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아까 백원사님한테 눈총을 받았지만 또 성가대원들이 저에게 하여튼 너 설교만 길면 우리가 연습 시간이 길어져. 그리고 눈총을 주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17절부터 24절까지는 오후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변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곳에서 찾을 거니까 오늘은 25절에서 27절까지만 잠깐 설명을 할게요. 20절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화면 좀 띄워주세요. 시작. 자, 이제 시작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꿈을 꾸고 계획을 갖고 일을 가지고 변화를 주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핑계가 아니에요. 뒤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언젠가는이 아니에요. 무엇부터 시작을 하느냐? 첫 번째 20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은혜를 느껴야 되고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은혜를 맞이해야 돼요. 아멘을 할 때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교회는 은혜를 느껴야 되고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은혜를 맞이해야 되고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은혜를 받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려면 25절 그게 시작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믿으세요? 사도행전의 은혜나 2025년 10월 12일 음파에서의 은혜는 다르지 않아요. 믿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 이 표현이 많지 않아요. 저는 못 찾았어요. 여기서밖에 못 찾았어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누구의 복음이요? 나의 복음. 할아버지의 복음도 아니고 아버지의 복음도 아니고 아내의 복음도 아니고 내 복음. 내가 복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은사가 충만한 능력의 종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나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내 입으로 내 신앙이 고백되어야 돼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내후년부터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소그룹으로 공부한 사람들, 안 한 사람들 말고 감사훈련하고 1대1을 한 사람들, TD를 갔다 온 사람들하고 철로역정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그것 때문에 요즘 여러분 제가 철로역정을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어린이 철로역정, 주니어 철로역정, 만화 철로역정, 그 다음에 영화로 된 철로역정, 그 다음에 소설로 된 철로역정, 별걸 다 봐요. 철로역정 해설집 계속 매번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다가 이거다라고 놀란 게 있는데, 철로역정의 크리스찬, 옛날에는 기독도라고 돼 있던 이 크리스찬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가 만나기도 하고 해석의 집에 가서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가지를 항상 묻는데, 너는 어디서 왔냐?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가 경험한 게 무엇이냐? 이걸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냐? 너는 지금 왜 이 길을 가고 있냐? 이 길을 경험하면서 경험하고 느끼게 된 건 뭐냐? 신앙은요, 너 어디서 왔냐? 넌 누구냐? 넌 어디를 가느냐? 넌 지금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나의 복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 복음 고백을 할 수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짜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가짜예요. 내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다?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다? 나는 누구를 만났다? 그리고 지금도 누구와 함께하고 어떤 역사가 있다? 나의 복음!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지 교회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지만 내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두가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파돼야 돼요. 복음은요, 가만히 있으면 가짜예요. 복음은요, 냄새가 나야 돼요. 고깃집에 갔다 오면 고깃집 갔다 온 거 냄새가 나는 것처럼, 술을 먹으면 술 냄새가 나는 것처럼, 담배를 피는 사람 옆을 지나가면 담배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냄새가 나고 여러분 연기가 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냄새가 나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전해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내 안에만 남겨져 있으면 안 돼요. 드러나야 돼요. 열심을 내니까 엄마 그러다가 또 신천지 가면 어떡해?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낼 게 아니라 뭐예요? 아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거죠. 야, 너 요즘 바빠. 얼굴이 많이 환해졌다. 기뻐한다. 감사가 넘친다. 무슨 일이야? 아멘. 아, 내 안에서 감사가 드러나는구나. 장로님, 요즘 권사님 어떠세요? 아, 요즘 우리 아내가 감사훈련을 하더니 새로워졌어? 그건 뭐예요?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요즘 어때? 그랬더니 똑같아. 달라진 게 없어. 전파되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역사가 있고 냄새가 나지 않고 드러나는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나의 복음을 갖고, 나의 복음은 어떻게 돼요?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여러분 뭐예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무엇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과정,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10월 1일부터 신약 읽었잖아요. 읽으라 그랬잖아요. 읽으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10독하라 그랬어요. 9독하라 그랬어요. 20독하라 그랬어요. 1년에 1독하는데 하루에 3장 4장 읽는데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먹어야지 살아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프니까 먹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안 먹으니까 영혼이 자라나지를 않잖아요. 이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부흥회를 가면 여러분 제가 흥분하고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가 아니에요. 이런 걸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이걸 몰라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아는데. 이 분위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회를 나가면요 답답해요. 야, 이거 진짜 음파교회 살려야 되겠구나. 음파교회 정신 차리게 해야겠구나. 음파교회 이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구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한테는 제가 말하잖아요. 서승직 그리스도가 돼요, 안 돼요? 된다 그랬잖아. 된다고. 근데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단이라고 이 얘기를 해주는데도요. 아니 시종일관 그러고 있어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왠지 아세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요. 말씀 먹으세요. 오늘 다시 한번 추석을 끝내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말로 얘기할 때 들으세요. 좋은 말로. 죽음이 있다니까요. 끝이 있다니까요. 바꿀 수 없고 후회만 남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 전에 말씀 보세요. 마지막 이제 마무리합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27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여러분 26절로 넘어가서 다시 26절 끝부분을 봐야 돼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얘기가 중요해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 다시 화면 볼게요.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나쁜 소리도 안 했는데 왜 아멘도 안 하세요? 너무 쉬었더니 입도 굳었어. 마음도 굳고.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마지막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세요. 자, 이제 다시 화면 보세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예수 바르게 믿으세요. 예수 정확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의 복음을 갖고 굳건하게 쓰셔서 오후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 교회가 될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후에 오시고 관심 없는 분들은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